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교태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30분간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보약이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일독 프로그램 중에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하 2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 세바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세바의 반역.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압살롬을 제압을 하고 이제 궁으로 황궁을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가 주동이 돼서 다 요단강가에 와서 다윗을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왕이여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서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다른 10지파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완전히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황궁을 할 때 당신들만 나가서 그렇게 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나가서 그래야지. 그래갖고 참 그 와중에도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가 분열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항상 공동체에는요, 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참 쉬워요. 그 분열과 다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그 시기와 질투인데요. 시기 질투로 저 사람이 너무 우리 공동체 지도자에게 혼자만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들하고 지도자하고만 늘 가까이 지내고 우리는 찬밥 신세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하고 어째서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만 계속 교회에서 일꾼으로 시키고 우리는 소외시키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딱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다가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20장 1절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할 때 유다 지파하고 이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세바를 중심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바가 다른 지파들이 이제 그 불만인 것을 다 이용을 해갖고, 그래 우리는 그러면 다윗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사랑한다. 유다 지파의 왕이다. 원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지냈지 않냐. 우리 모든 지파를 다윗은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 외의 사람들은 다 이 불량배 세바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그
2절을 읽으면은 인간의 심리가 참 웃기는 것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다. 그 불량배, 그 선동가, 잘못된 사람이 막 이렇게 썰을 푸니까 대체나 그 말이 맞아 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 싹 썰려버린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판단하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틀리고 무슨 이슈가 터지고 정치적인 무슨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 어째서 그렇게 목사님인데도 틀려불고 다 틀려봅니다. 교인들도 다 틀려불고 그 교인도 어느 지역 교인이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이게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주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 겁니다.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의도는 선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어리석다. 교회가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돼. 교회는요, 다툼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이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투표장에 가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하여 있는 것이 교회지. 다른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하고는 반드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어때 그 통에 또 그런 그 불량배의 세바를 따르는지 참 기가 막혀요. 인간이란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오랫동안 중마고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아따, 요새 정치적으로 이게 첨예하게 달라져가지고. 영 친구가 원수같이 돼버려. 말도 안 하려고.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는 세바의 반역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을 하고 보니까 자기의 후궁 중에 그 몇몇이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그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는데 먹을 것을 주되 그들은 이제 평생 죽을 동안 생갑으로 갇혀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아마사라고 하는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라는 이 용맹한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군으로 세워서 군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왜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압 장군이 늘 제일 신용을 얻고 군대 장관으로 늘 다윗의 곁에 있었는데 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안 쓰고 아마사를 썼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챌 거예요. 그거는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자기 아들 압살롬 지켜달라고 신신부탁을 했는데 다윗이 그 신하 요압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창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렸더니.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언제든지 다윗이 느낄 때 저 친구는 언제든지 지 수 틀리면 나를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릴 친구다. 이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일을 맡기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쇠발을 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마사가 이제 군사를 모으러 갔는데, 아마사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세바 반란군 진압하려고 모으러 갔는데 정한 기간에 빨리 안 와요. 지체가 돼. 군사를 빨리 모아와야 되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세바의 이 반란군의 세력이 커지면 안 되는데 즉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가까이 있는 아비새와 요압에게 빨리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마사라고 하는 왕이 새로 세운 군장을 자기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는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무서워요. 그 사람을 느닷없이 세웠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제 딱 이렇게 사람들이 근로원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아마사가 누구야? 그러고는 세상에 아마사를, 세상에 왕이 세운 아마사를, 요압이 9절에 아마사에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밑에 신하인 장군이 이렇게 임금이 세운 이 인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죽을 때도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나중에 솔로몬 왕한테 요압을 제대로 순순히 죽게 하지 말아라. 요압 저 친구가 얼마나 내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 자기 아들한테 나중에 요압의 처단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이 함부로 자기가 섬기는 죽은 왕이 세운 사람을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죠. 참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가셨는데 거기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분들을 이제 새로운 목사님 좀 새롭게 해보려고 자리도 좀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당신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문제가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재정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맡아 있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 바꿔보려 하다가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여 가지고 목사님 쫓아낸다 그러고 그런 어려움에 휩싸여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도 이런 요압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요압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사는 중간에 주군들이 아마사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주동이 돼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갔는데 세바가 어떤 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뺐어요.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들어가서 숨었는데 요압이 탁 아벨 성을 쌓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아벨을 이제 완전히 다
불태우든지 함락시켜서 다 죽이려고. 그때 아벨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들을 보면 그 여성의 그 담력과 그 지혜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여인이 담대하게 나와서 요압 장군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옛날부터 우리 아벨 얼마나 지혜로 유명한 성인데요. 뭘 물어보려면 아벨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왜 당신이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도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세바라고 하는 그 인간이 다윗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세바가 이 성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성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목숨만 내놓으면 우리 성은 아무렇지도 않고 안전하다. 그래서 세바를 잡아서 그 목숨을, 그 머리를 잘라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세바를 진압하고 이제 그 성을 안전하게 놔두고 궁으로 돌아갔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그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참 믿음의 여성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21장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 연속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근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래 기브온과 언약을 맺어서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안 죽인다고 약속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린 죄 때문에 세월이 한 6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세월이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죄 때문에 세상에 가뭄이 3년 동안 나서 큰 고통을 가져오더래요. 그럼 지금 온 세상에 번지는 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가 지금 타락해 있느냐, 얼마나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세미한 바이러스, 그런 거 하나가 번져가면 얼마나 무수한 인간들이 벌벌 떨고 세상의 공장들이 다 멈춰버리고 나라마다 그냥 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난리가 나고, 그냥 미국에서도 뉴스 보세요. 막 시체를 갖다가 시체를 처리하기도 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뿐게.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년 기근이 온 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부르니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인 죄 때문에 우리에게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후손, 사울하고 관계가 있는 후손들 7명을 내주라. 그럼 우리도 그들을 처단하겠다. 그들을 기브와 고울에서 달아 매겠다 이거죠. 목매에 달아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 장애가 있는 그 아들은 안 내놨어요.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요나단 자기 친구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 내놓지 않았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놓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한 것을 다시 제가 가만히 들어본 게, 처음에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잘 말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자꾸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말을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니 자기 속으로는 지금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스데반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저 선교사가 시방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예.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제 사울의 다른 후손들 7사람을 내줬어. 그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다시 가뭄이 끝났다. 이런 거 보면 21장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내가 남몰래 숨은 죄가 언젠가 그 죄의 채찍이, 그 죄로 인한 재앙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숨은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값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숨겨진 죄를 다 토설해야 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그게 안전한 자예요.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에도 기록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승전가를 하나님께 그 승전의 노래를 자기를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22장에 쫙 승전의 노래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고 시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입에서 막 이렇게 감사의 시가,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가 아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려다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참 자기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노라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준.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려간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과 그를 떠나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 또 13일 30두목 중 세 사람. 그러니까 이게 23장을 쫙 읽어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또 요압, 아사엘, 아마사, 어마어마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용사들, 한 사람이 800명을 잡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승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다윗이 그 복을 받았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자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는 안타깝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싸움을 할 만한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탄이 다윗을 교만하게 해서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허락을 해놨어요.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나중에 다른 성경을 또 읽어보면요,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격동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사탄이 교만하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가만히 놔뒀어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 군인들 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9절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면 130만 명. 다른 성경은 앞으로 또 있다 보면 153만 명이가 돼요. 왜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 이 130만 명은 여기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그랬으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빼버렸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150만 명 이상 된 것은 이제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은 하여튼 군인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차이가 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그 교만한 죄를 처벌을 하시는데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받아. 자, 그 세 가지 이 심판이 뭡니까?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땅에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겠습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으랍니까? 셋 중에서. 여기 7년 기근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3년 기근으로 되어 있는데 3년 기근이 맞는 것 같아요. 333이잖아요. 3년 기근, 석 달 전쟁에 패하는 거, 3일 전염병.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아마 필사자가 잘못 실수해서 3월 7로 잘못 필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3년으로 돼요. 3년.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야 되는지, 혹은 3개월을 적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아야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다윗이 선택한 게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 받겠습니다. 그래 이제 전염병이 쫙 돌았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7만 명 가까이가 죽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서 수만 명을 죽였느냐. 그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심판을 받아야 할 때 그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압살롬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 다윗왕 그 쫓아낼 때 가담했던 그 반란군들,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쉐바의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택한 다윗을 반대해서 일어난 이 사람들의 반란에 가담한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함부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그렇게 반역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두 마디 했는데 벌써 33분이 흘러버렸어요. 먼 시간이 지나기도 빨리 그냥 순식간에 지납니다. 아이고 내가 영 미안해요. 뭔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33분 34초 지났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